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새해를 두고서 듣고 있죠. 오늘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한번 상상하시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십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을 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길들여짐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듣고 또 그렇게 함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저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인 줄 알았는데 그랬다면 굳이 이렇게 성경 전체의 주제로서 강조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까지 이 천국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경험해야 될 매우 중요한 현실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를 가르치려고 직접 평생 살아계시는 동안도 전하시더니 제자들까지 세워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네요. 그렇게 올해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 다시 천국의 비유들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는 누룩을 통해서 우리가 밀가루 같은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오히려 밀가루가 변화되게 될 거라면서 너희가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코직산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살맛나는 누룩의 변화를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텐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게 5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뭔가 입구라는 뜻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의미도 있겠고요. 그렇게 오늘 저희에게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데 좀 근본이 될 수 있는 참 중요한 비유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의 맥락은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해변가에 나가셨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갈릴리 바다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더니요 글쎄 알아듣지를 못하고 다 그냥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제자들만 남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근데 그거 아까 뭐 씨 얘기하고 무슨 반 얘기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면서 뜻을 여쭤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 씨하고 밭이 나오는데요. 먼저 씨는 천국 말씀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셔 씨는 천국 말씀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경험하게 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가지 같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마음에 관한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중 처음 세 가지는 천국 말씀을 받지 못한 마음이고요. 마지막 마음은 받아들여가지고 열매가 맺힌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세 가지 마음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정죄하신 게 아니라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까이 이르게 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원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천국 말씀을 받게 되는 첫 번째 마음은 19절이고 1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이 뿌려질 때 보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구나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탄이 말씀을 뺏어가는 마음이래요. 좀 무섭네요. 우리가 지금도 이 시간 설교를 들어도 사탄이 그걸 뺏어갈 수 있다는 게 처음부터 뺏는 건 아니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뺏어간답니다. 여기서 이 깨닫지 못함은 어떤 지적인 이해나 능력 이런 게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천국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여러분 일단 길가는 뭐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맞아. 여기서 저기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밭이 아닌 거예요.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들락날락하니까 맨질맨질해진 길인 거죠. 씨가 들어가지도 않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려면 천국 말씀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 길가는 그러니까 아예 받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애초부터 들을 의지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오늘 볼 때는 대단히 교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듣긴 들어도 부딪힘이 전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보통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제일 뚜렷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부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보통 우리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이랍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생에서 반복된 상처가 좀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교회에 대하여, 목사에 대하여, 혹은 어떤 신앙생활에 대하여 안 좋은 경험이 있는데 그게 너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예 선입견이 되고 편견이 된 경우, 이런 경우도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또는 그야말로 아예 길가, 그냥 마음이 그냥 오늘 성경 그대로 길가가 된 경우도 있어요. 길가가 뭐죠?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수많은 정보들, 유튜브에서 봤던 것들이든 사람들이 얘기든 수많은 정보들이 막 들락날락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바빠. 가만히 있어도 분주하고, 가만히 있어도 편하질 않아. 네. 그렇게 말씀이 뿌리는커녕 싹 또 못 틔우니까 때가 되면 원수가 뺏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 같은 마음.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많이 해당될 수 있는 돌밭. 예수님이 돌밭은 뭐라고 하시냐면, 일단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돌밭은 돌만 있는 밭은 아니에요. 토양이 있는데 아주 얇아. 그래서 아주 얇은 상태. 그래서 말씀을 받긴 했는데요. 토양이 너무 얇으니까 어때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을 일컬어 오늘 예수님이 이거는 돌밭 같은 마음이야 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말씀을 두고 즉시 품으로 가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되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길가와 다른 건 뭐죠? 말씀을 튕기지 않고 받아요. 기쁨으로. 근데 이 말씀이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자신의 손과 발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선택으로 이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현실이 되려고 조금만 하면 그 과정에서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바로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게 이 돌짝의 특징입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식물 심어보신 분들. 그 땅과 영양분을 주고받을 연결감이 없다는 거죠. 맞죠?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붙어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하는 관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 아멘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보통은 이 돌밭을 일컬어 감정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아멘 했어요. 오늘 찬양하다가 분위기에 아멘 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왜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길가보다는 낫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정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바뀌면 말씀도 날아가는 거예요. 뭐 찬양이나 은혜로운 어떤 예배의 흐름 이런 것들도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로만 끝나면 사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잖아요. 결국 찬양을 우리가 부르더라도 그 찬양 중에 있는 가사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이 있고 그때 때로는 좀 불편한 감정에 처할지라도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그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거든요. 돌밭에 그래서 또 하나의 예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은혜는 있는데 헌신은 없을 때 그때도 돌짝밭에 비유해요. 은혜는 있어요. 근데 헌신은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저의 청년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밭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결혼할까? 난 너의 신랑이 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아니요, 됐거든요. 전 연애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은 없으면서 은혜만 즐기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또 힘든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가 괜찮아지면 또 떠나는, 이걸 제가 청년 때 반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죠? 에이 뭐야, 하나님 없네 하고 쉽게 넘어지더라고요. 고난이 오면 어떤 그 고백이 더 진실해지고 깊어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고난이 왔기 때문에 신앙이 그냥 스탑 하는 돌밭의 마음이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처음엔 제가 이게요, 이게 고난 때문이구나 이런 줄 알았어요. 고난이 뭐 원래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어서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려본 적이 없어서 제가 늘 고난만 오면 쓰러졌었던 거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와 같은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정말 많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말씀도 안 들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싶고 하나님도 안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힘들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좀 평탄할 때 그때 말씀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애만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을 심어야 하는 어떤 실질적인 결혼 생활은 빼버린 채
그냥 알고 지내는 거예요. 인조이. 그냥 혹은 필요만 채우는 사이로 지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하나님 못 찾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힘든 일 생기면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죠? 근데요, 의외로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말씀 생각도 안 납니다. 신기하죠? 정말이에요. 내가 심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 생각도 안 납니다. 오히려 찾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그게 돌밭의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가시떨기에 불을 줬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지구의 유혹에 말씀을 믿어 불신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는 예수님이 토양도 좋고요, 심지어 뿌리도 내린대요. 그리고 말씀을 심으려는 투쟁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말씀을 심었으니까 이제 열매가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니 쟤는 열매를 맺을 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꾸 막히네. 쟤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못 받지? 쟤는 왜 열매가 없지? 보니까 가시가 있더래요. 가시가 그 중요한 열매를 마지막에 열매가 싹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나오게 막고 있더래요. 여기서 가시에 해당되는 이 세상 염려는요, 그냥 여러분이 아시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뭐가 있을까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좋을 때는 유혹이 되고요, 안 좋을 때는 걱정거리가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시가요,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죄에 빠지게 하든 아니면 이걸 못 가지면 걱정, 근심에 빠지게 하든 그렇게 한대. 이 가시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이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분명 돈도 그렇고요, 즐거움도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해서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과 겸하여 예배를 드리면 유혹과 근심에 빠져서 열매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지라도,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잖아요. 근데도 열매는 없을 거예요. 왜? 네가 말씀을 심었어. 오케이, 잘했는데 너 마음에 가시도 같이 자라네? 아니, 말씀보다 덜 자라면 점점 가시가 없어질 텐데 말씀하고 똑같이 가시도 자라고 있더래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당연히 같이 자란 이 가시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가 못 맺히는 거예요. 이제 다 뺐는데, 말씀도 심고 이제 열매가 맺힐 순간이 됐는데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22절 말씀에 말씀이 막혀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막혀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 초킹이 뭐죠, 영어로? 조르다, 목을 졸라서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죠. 초크 건다 그러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와 유혹으로 가득 찬 마음은 열매가 올라올 여유가 없게 목을 졸라버린대요. 질식시킨대요. 마치 여러분 집에 공간을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이런저런 살림을 사서 택배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집 좁아지잖아요. 물건을 놓을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날이 와요? 살림을 정리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 타이밍이 오잖아요. 그때 살림을 정리할 때 주인에게 뭐가 더 가치 있는 것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의 마음은 뭐를 없애냐면 이 말씀과 관련된 파트를 빼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담아둘 그 용량은 한정돼 있어. 근데 온통 돈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하고 겸하여 채워놨기 때문에 질식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데도 결국 응답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얘들아, 정말 부탁하고 잘 생각해라.
나와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는 없어. 재물은 잠깐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청지기와 같은 거야. 섬김의 대상이 아니야. 너희가 다스릴 대상이지. 오늘도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맺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에게 씨를 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원하는 살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람은 토양은 비옥한데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고 방언도 받아. 심지어 어떤 분은 인생의 위기에서 건진받은 경험도 있어. 근데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향락이 너무 좋아. 나 이 맛을 못 잊어. 근데 여러분 가시떨기들은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길가와 돌밭은 그럴 수 있어요. 가시떨기는 유혹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가 내 마음의 안방을 함께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시떨기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드디어 열매가 맺혔네요. 먼저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께 헬라어 원어로 소개를 좀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읽은 이 한글 성경 맨 앞에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원어에는. 저희 번역에는 숨겨져 있는데 그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즉 그러나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게 원문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나 라고 하신 것은 앞에 모든 내용에 대하여 개념치 말고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너희는 다 좋은 밭이 되고 있단다. 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단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밭은 어떤 특별한 상태가 있어. 좋은 밭이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그 안에 뭐 돌도 하나 없고 뭐 가시떨기 하나 없고 뭐 염려, 유혹 하나도 없는 그런 걸 좋은 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깨끗한 밭 있어요? 지금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게 아니라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염려에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가 내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좋은 밭은 뭘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네, 이 온유함은 어떤 부드러움과 따스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길들여짐이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짐. 거친 야생마가 주인에게 점점 길들여지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네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셨을 때의 그 온유함이겠죠. 아시다시피 모세는 절대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급박하고 성질 급하고 정말 거친 길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한 사람이었는데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는 마음으로 길들여졌죠. 즉 천국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러겠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다 길가에서 출발했죠. 길가에서 시작해서 밭도 일구고 돌도 빼고 가시도 뽑고 계신 중일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은 갑자기 어떤 예배 한 번으로 되는 류의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명동성당에서 예수천국 불신조 하면서 갑자기 천국행 티켓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만에 교회 한 번 나오고 오랜만에 성경 한 번 읽고 눈물 한 번 흘렸다고 되는 류가 아니에요. 계속 기경되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길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원하는 감정이 오지 않더라도. 그래서 고난이 오면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더 진실해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길들여지는 마음이라. 꼭 가시가 뽑힐 때도 도리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냐면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에게. 그 온유함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즉 좋은 밭은 주님이 쓰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에 길들여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쓰시나요? 그렇지 않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충분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길들여진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길들여진 사람. 잠깐 필 받아가지고 아멘 잠깐 필 받아서 사귀자 하는 게 아니라 거칠고 제멋대로여도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계속 그 말씀에 자신의 인격과 성향과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돈과 자신의 미래를 길들여지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길들여져 가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열매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온유함의 모습은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먼저 길가. 길가는 여러분 어떻게 온유함의 거장이 나타날까요? 길가는 일단 길가가 밭으로 갈아엎어지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상태들은 우선 내가 지금 말씀을 받기에 불가능한 길가다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걸 내가 일단 인정해야 돼. 즉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이제 내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실 밭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스스로 밭을 기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확증돼야 성령께서 그간의 어떤 상처들, 내 편견들,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 하는 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길가의 마음들은 혼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길가일 때는 우리도 다시 길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길가일 때는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럴 때는 절대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 길가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교회 나가서 뭐 하냐, 예배 드려서 뭐 하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길가들.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빠지지 말고 머무세요. 그게 온유함의 과정이에요. 그게 길가밭의 온유함이에요. 길가밭이 뭐 성경 보고 뭐 암송하겠어요. 길가밭이 뭐 길가밭은 그게 온유함의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가장 익숙한 돌밭. 돌밭은 어떤 과정으로 온유함을 경험할까요? 돌밭은 아까 뿌리를 못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뿌리 내림을 경험하는 걸로 이 길들여져 갑니다. 특히 이 돌밭에는 가장 핵심 코어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너무 익숙할 때예요.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느낌에 근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느낌은 특별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기차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별거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과 감정의 관계예요. 말씀이 기관차, 연료가 믿음, 그 다음에 감정이 객차예요. 근데 말씀인 기관차가 객차를 어때요? 기관차는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감정인 객차로 기관차나 연료차를 끌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길들여져 가야지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먼저 길들여지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돌밭에만 머물 수 있어요.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올 때는 대부분 감정에 이끌려서 먼저 와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안 바뀌고 계속 머무는 분들이 계신 거죠. 감정은 여러분 말씀에 먼저 길들여지면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알아서 선물처럼. 그래서 이 돌밭에 있을 때는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설교 들으시잖아요. 한 절이라도 감정보다는 인격으로 받으시면 좋아요. 한 절이라도. 한 절이라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만약에 생각이 들어. 찬양의 가사 하나라도 나를 향한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그것은 되게 좋네. 아멘.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내 삶의 자리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돌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감정은 불편해요. 왜죠? 나한테 익숙했던 돌들이 치워지니까. 때로는 어색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라져야 그동안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고 있던 돌들이 거쳐지고 이제 천국의 뿌리가 다시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끔 필 받아가지고 연애만 하다가 이제 결혼해서 말씀에 헌신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바로 돌밭에 길들여짐이에요. 자, 그럼 가시떨기에 길들여짐은 뭐냐? 이것만 하겠습니다. 뭘까요? 가시떨기에 길들여짐. 아니, 말씀도 보고 헌신도 해. 근데 참 열매가 없어. 응답도 없고. 아니, 응답이 되려 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늘 가시가 많아.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길들일까요? 같이 자라고 있는 가시들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길들입니다. 우선 그래서 가시떨기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자라가는 것을 이건 자본주의 같은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놔두게 되면은 계속 가시가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도 좋고 돈도 다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그거 없어도 나는 주님으로 충분해.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보다 진짜 나를 나되게 해. 이게 나야.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이런 고백들이 가시떨기들을 정리하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이제 회개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을 하나씩 뽑아버리는 거. 특히 말씀을 거절했던 자리로 다시 가셔서 다시 말씀으로 고치셔야 가시들이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들의 회개가 이래요. 여러분, 가시떨기들의 회개는 대충 세 충을 쏘는 게 아닙니다. 얻어 걸리겠지. 한 10개 쏘면 이거 안 돼요. 다시 한번. 자, 가시떨기들의 회개는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안 됩니다. 이미 가시떨기들은 말씀도 깨달았고 은혜도 알고 심지어 말씀의 뿌리도 내린 분이에요. 열매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냐면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내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에서 떨어졌는지를 성령께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 자리로 가셔서 정확히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가시가 떨어집니다. 우리 중 처음부터 돈 욕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서. 어느 날 잊게 되면서 있는 걸 더 잊게 못할까봐 막 염려하게 되고 아니면은 지금 있는 게 없어져가지고 막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지. 즉 방치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가시떨기의 온유함은요, 이 미루지 않는 것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것에. 이 가시떨기의 온유함은 미루지 않는 것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깨닫는 것도, 심지어 말씀을 심는 것도, 감정도 어려운 분들은 아니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길들여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밭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농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밭의 상태와 상관없이 씨를 뿌려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온유함으로 밭을 기경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를 향한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밭의 본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그분이 갈아엎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믿고 맡기고 개방하는 만큼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같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겨자씨만큼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혼자 멍에 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고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멍에를 매면 처음에 코도 아프죠. 맞죠? 소가 멍에를 매면 코가 아프고 좀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고 밭을 갈다 보면 어느새 길가 같은 밭도 금세 갈아주고 어느새 막 돌밭에 돌들도 막 손풍손풍 빠지고 막 어느새 가시떨기에 가시들도 금세 뽑히면서 그렇게 밭이 기경돼서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는 모든 믿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